할렐루야.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새벽기도 한번 실수로 이렇게 인도를 너무 바빠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가면서 차 안에서 줌으로 2시간 동안 설교를 했더만 살다 별 목사를 다 봤다 이러면서 제가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2시간 동안 차 안에서 새벽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연이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부산을 방문하시고 오늘 이제 세계적인 교회 세계로교회에서 엔딩을 하면서 항상 사람이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낮에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에 결단식, 해단식을 세계로교회에서 하게 되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이렇게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큐티 교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새벽에를 보니까 세례 요한의 특징이 8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8가지 특징을 보면서 팔방미인이 돼야 되겠구나. 성도의 축복은 팔복구열이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팔복구열이 성도들의 축복이듯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참 저 사람은 팔방미인이다 이러잖아요.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8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빌립보서에 가서 나는 어디 갖다 놔도 오케이 SK다. 어떤 형편에 갖다 놔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하든 부하든 어디 갖다 놓든 나는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이다. 덤비라이 잡것더라. 사도 바울이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난 뒤에 이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 갖다 놔도 나는 까딱노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8가지가 팔방미인의 8가지 방면에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되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참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때 맷집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고신교단에 손현보 목사님도 그렇고 저 같은 스타일은 이렇게 약간 무소리 출신들입니다. 스펙이 대단하지 않아요. 맨 땅에 헤딩하듯이 왔지 무슨 교단에 멘토가 있다거나 부흥의 매뉴얼을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그냥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방팔방에 돕는 자들을 세워주시면서 여러분 예배당 건축이만 건축이고 사역이만 사역이고 겁나는 그런 전설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으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흥의 매뉴얼, 선교의 매뉴얼 이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짧은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의 8가지 특장점이 있다. 그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길에 가장 멋지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고 IMF를 지나고 세계가 봉쇄되고 선교사님들이 고립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을 거치면서 맷집이 형성되고 면역이 형성되어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이 정도는 커버한다. 그런 정도의 이게 팔방미인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올라운더 플레이어
전천후 선교사님이 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13절에 보면 사무엘처럼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이 세례요한이더만요. 세례요한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에요. 엄마 아빠가 오늘 우리 특송하신 합창하신 분처럼 자녀들이 연주하고 엄마 아빠가 노래하고 수준은 별로지만은 분위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가 노래하고 손녀가 낑깡을, 이게 보통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의 엄마 아빠는 호호 할배 할매입니다. 경소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기를 놓을 수 없는 끝장난 집안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아빠 사가랴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를 주세요. 계속 기도하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듣다가 오케이 했어. 오케이.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줄게. 그래서 떡두꺼비 같이 기도의 늦둥이로 태어난 게 세례요한이더만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장 보는 기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이 엄마 아빠예요. 할배 할매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저 용감택이가 미쳤나? 택도 없는 기도라고 했나?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이 듣다가 오케이,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줄게. 가로늦은 할아버지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의 늦둥이로 태어난 게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앞뒤 좌우가 꽝꽝 틀어막히고 세계가 봉쇄되고 코로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후 좌우는 다 막혀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듯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 109편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대적질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전쟁입니다. 기도에서 끝판이 나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 없이 나서만 봉변당한다. 성교의 ABC는 기도잖아요. 여기에 세례요한이 기도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의 목사님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아들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호호 할배가 돼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아빠의 사가랴의 기도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이빠이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응답을 하시는, 마침내 응답을 하셔서 여기에 태어난 아들이 세례요한이구나.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임이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줌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세계 200명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게 이 모임의 시작점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기도가 아무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부산 땅에까지 오셔서 오늘 세계로 교회에서 이 마지막 결단 예배를 드리는 게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여러분, 세례요한의 일생이 기도로 태어난, 하나님이 기어이 그 할아버지 아빠의, 할머니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결과는 두 번째 14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이삭처럼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 예수님이 오는 마리아가 가까이만 세례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막 쭈어쭈,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가까이만 좋아가지고 춤을 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저한테 하는 말이, 이놈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깔이 피눈물 난다. 국민학교도 못난 우리 엄마 말씀이에요. 이삭의 이름 뜻이 뭡니까? 남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세례요한은 남에게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김동호 목사님하고 김병삼 목사님하고 CBS에서 하루 종일 서울에서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 수술 3개 하신 분이에요. 폐암 수술하고 갑상선 암 수술하고 전립선 암 수술하고 암 수술 3개 했는데도 이분이 음식을 다 토하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이고, 하나님 위로고 나발이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니까. 아니다, 네 백성을 위로해라. 이 사명자는 내가 죽어가도 주의 일을 하는 게 사명자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다 콱 죽어도 좋아,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토하면서 엉금엉금 기어서 방송을 시작한 게 날기새잖아요.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어제는 손녀 자랑을 하더라고요. 손녀가 있는데 노란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손녀가 노란 색깔을 좋아하는데 손녀가 미국을 가는데 막 죽을 것만 같더라는 거예요. 손녀를 못 볼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그 목사님이 참 개혁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불칼같이 살아온 김동호 목사님이지만은 어린 손녀를 향해서 한없이 가슴이 따뜻한 할아버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고,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고,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고, 생선 중에 기를 도와주는 게 족이고, 그런 게 있어요.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침 같이 너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이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옥중 서신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도 나와 같이 기뻐해라.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징징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는 남에게 세례요한처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쁨을 주는 사람. 이런 세례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주인공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가 진짜 백이다. 나는 잔칫날 신랑이 아니고 나는 신랑의 친구의 그 결혼식 때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얼마나 멋있어요? 항상 예수님 먼저.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리라. 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지만,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다, 인간 비타민, 인간 박하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디 가든지 그 선교사님 생각하면 힘이 불끈 나고, 기쁨을 선사하는, 만면의 미소를 머금게 하는, 세례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남을 기뻐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춤을 췄던 사람이 세례요한. 세 번째, 15절에 보면 주님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에 울고 불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산이 낳은 사람 중에 하형록 목사님, 하형록 박사님, 하형록 회장님이라고 들어봤어요? P31 그 책을 지은 그분이 부산 사람입니다. 그분이 복을 받은 게 2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아빠가 하병국 목사님입니다. 아빠가 부산의 용호동에 우리 한센시 그 어려움 당한 분들을 섬기는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한, 아빠가 훌륭한 목사님으로서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37편 20절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착한 사역을, 한센시 그분들을 오랫동안 섬겼던, 아름다운 사역을 했던,
아빠 덕분에 날로 복을 받은 사람이 하병국이라는. 두 번째, 여러분, 그분이 미국 건너가서 기업을 성공해서 미국의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 넘버 10에 들어갈 만큼 큰 기업의 회장님이 됐잖아요.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이 낳은 사람 중에 아주 굉장한 분이 하형록 박사하고 회장이고 목사님인데, 그분이 심장 이식을 2번 했다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아무리 갑부라도 심장 이식은 2번 이상 못한다더만, 남의 생명을 가지고 오니까. 이분이 겨우 자기 심장에 맞는, 여러분 간 이식을 하거나 심장 이식할 때 부작용이 일어나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겨우 컨디션이 같은 심장을 찾았는데, 심장 이식 수술하기 직전에 옆에 아줌마가 하나 있는데, 그 아줌마가 보니까 자기하고 컨디션이 똑같으니까 그 아줌마한테 심장을 양보를 한 거예요. 미스터 하, 너 죽는다. 나 괜찮다. 저번한테 양보를. 이름도 없는 아줌마한테 자기 생명과 같은 심장을 양보를 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네가 복을 받은 것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이쁘다, 네가 진짜 착하다,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세례요한이듯이, 우리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는데 평판에 우리는 놀아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내 사랑을 안더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 신전인격.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울고 불고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역이 끝난 후에 그 사람의 평판이, 판가름이 납니다. 부산이 낳은 지도자들이 2명이 있습니다. 장성만 목사님하고 정필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재작년 장성만 목사, 저는 장례식에서 그분처럼 화환이 많은 건 내 태어나고 처음 봤어요. 화환이 꽃이 조학 터널을 만들고 있는데, 장성만 목사님처럼 그렇게 나는 조문객이 많은 걸 제 태어나고 처음 봤습니다. 지난주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 참 부산에는 이런 정필도 목사님, 장성만 목사님, 이런 큰 어른들이 있어서 그 정필도 목사님 선교 마인드 이런 거는 대단합니다. 그런 어른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다 장례식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룻과 같이, 룻이란 여자가 그 성경 룻기를 보면 이방 여자 주제에 시집가서 10년 동안 살아서 남편도 죽어삐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랑도 없고 추억도 없고 결혼 10년 만에 쪽박을 차고 있었는데, 룻기 3장 10절에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다도다. 룻이란 여자는 처음보다 나중 사랑이, 인애, 헤세드,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 사람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좀 까칠해지고 사람이 좀 못돼 먹기 마련인데, 이 룻이란 여자는 어떻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눈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죽은 신랑도 불쌍하고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강아지도 불쌍하고, 마음에 이 적은지심이, 헤세드가, 불쌍히는 사랑이 막 처음보다 나중에 갈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너는 처음보다 나중에 헤세드, 인애가 뜨거운 여자니까 다윗을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다윗의 자손 예수도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그릇으로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나실린처럼 구별된 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달랐습니다. 먹고 마시고 가고 오는 게 어릴 때부터 달랐던 구별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가정의 목적은 신랑 신부 물고 빨고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느낌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우린 그런 존재가, 우리는 세례요한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 우린 구별된 자들입니다. 성결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나시린들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아시고 집구석을 아시고 내 주님 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만의 독특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되고 막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 가서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안 되고 기분이 나빠. 저분들은 저렇게 성품도 좋고 저렇게 사역의 열매도 많은데 나는 뭐지 이게? 나는 좀 또라이끼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좀 별난 것 같고, 나는 좀 모자라는 것 같고. 그러면 훌륭한 선교사님들 보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기분이 안 좋아. 나는 집에 가서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목회씨 때려쳐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 잘합니다. 제 목회 잘합니다. 그런데도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저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보통 사람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원래가 우리는 그런 나시린들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스타일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부으라 마시라 왔다리 갔다리 흥청망청 살아가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꼴꼴하고 쓰리고라고 있더라고요. 고독을 누려야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 고통이 없는 성숙은 없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다. 그걸 쓰리고라 하더만.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고독을 감당 못하고는 주의 일을 못하더라고요. 내만 꼴꼴하고 내만 성질이 별나고 내만 좀 까칠하고 내만 좀 이상한 것 같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세례 요한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나시린들은 확연히 구분이 됐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종자가 달랐습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내만 왕따 당하고 내만 별난 것 같은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아시고 집구석을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나만의 사역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나시린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여러분, 거룩의 뜻은 두 가지잖아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르다, 차이가 있다, 구별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별난 게 아닙니다. 광신도가 아닙니다. 극성맞은 성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이기 차이가 있을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모태솔로가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더만. 여러분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사역의 중요한 관점은 성령입니다.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면 건세한 능력을 받고 경계선 장애가 없어진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경계선 장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주의 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쭉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얘기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못 본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철저히 성령. 바나바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성령이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더만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덤비라 이 잡것들아,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정도는 커버한다. 성령에 매여서. 저는 에베소서를 보니까 에베소서에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중독되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뒤에 좋은 말이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이게 반대로 되면, 악령이 역사하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시와 찬미가 안 나와요. 욕 튀어나와요. 피차 복종하는 피차 지랄해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매사에 짜증을 내요. 자녀들이 빗나가요. 부부간에 사랑과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술술 돌아가요. 사역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19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 성령 충만은 중국말이에요. 성령 이빠이 대선에는 일본말이에요. 성령 만땅은 일본말이에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하면 그때부터 사역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모태 성령 충만이라는,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살아가다가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윗과 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사람이다. 이게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짧은 말씀 속에 세례요한 8가지 특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한 회개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세계력의 손현보 목사님, 또 사모님, 세계에서 제일 전도 잘하는 분이에요. 사모님을 나중에 좀 얼굴을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전도하는 1등, 성경 말씀에는 학사 에스라와 같이 익숙한,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에서 드린 그 선물 중에 큐티인이 들어있어요. 그게 김양재 목사님 일부러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오늘 그 선물 보따리 속에 큐티인 알아요? 그 영문으로 된 것도 있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일부러 세계에서 선교사님들 오신다니까 100건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큐티인 교재가 분당에 김양재 들어봤어요? 37에 남편 죽고 암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성경 하나 파고 들어가가지고, 큐티 하나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강남에서 교인이 10,000명이 되고,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그 전도사 하더라고 보니까요. 김양재 목사님 일부러 우리 선교사님들 드리라고 큐티인, 그 큐티 교재를 영문으로 된 걸 보내주신 걸 한 권씩 넣어놨는데, 제가 오늘 낮에 미처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박사, 기도에는 도사, 전도에는 프로. 우리 세계로 교회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가 좀, 손녀부 목사님 오직 전도, 사모님 오직 전도.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못하면 선교사 때리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도 부끄러운 게 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1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 합시다. 더러운 욕심. 제가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일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 더러운 욕심. 여러분,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주보 보신 분들은 선교사님들, 제가 금년도 전도에서 등록시킨 사람이 13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선교사님 중에 금년도 13명 전도한 분 손들어 보세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제가 바쁜지 아는데 금년도 꼬셔가지고 등록시킨 사람이 13명밖에 안 된다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은 게 부자요.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입을 넓게 열고 우리 세계를 보세요. 3만 명 전도, 100만 명 전도. 우리는 교회 개척 때부터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 뻥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라고. 유튜브 100만 명 쉽더라고요. 여러분 10만 명만 결단하면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세계로 교회는 구호가 다릅니다. 교회 이름도 세계로. 세계로 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직 복음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니까. 한 명 꼬시려고, 한 명 전도하려고.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또나 개나 전도하다 보면 미친년도 오고 또라이도 오는데 가뭄에 콩 나듯이 좋은 사람도 와.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어느 정도 지랄을 떨고 나면 나중엔 지랄 떨 게 없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신다. 7번째 17절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사역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막달라의 마리아, 여리고의 삭개오. 그 시대에 그 땅에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니까요.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여러분이 그 사역지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하나님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를 소개하는 거 보면 아무런 이력서가 없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조상이 좋고 족보가 훌륭한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 함자가 나오는데 집구석이 신통치는 것들은 디셉 사람 엘리야 땅이 나오고 치워버립니다. 엘리야는 부모가 누군지 이름도 없어요. 농사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를 들어 쓰실 때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로 들어 쓰십니다. 가장 악한 시대 하나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아합 왕, 남쪽 북쪽 이스라엘의 유다의 40명 가까운 왕들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밑에서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사역했던 엘리야 때가 최고의 선지자가 되고. 엘리야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열왕기상 17장 30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끝장났습니다, 뭐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코로나가 되고 IMF가 터지면 약간 설렘이 생겨요. 어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오펀진 치고는 세다. 이왕 주는 것만 쉐리 밟아 짤짤 흔들어 꼭꼭 눌러쳐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엘리야는 가장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종들을 잡아 죽이는 아방 시대에, 가장 악독한 시대에, 무너진 시대, 예배가 폐쇄가 되고 교실이 붕괴가 되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나라가, 국방이, 외교가, 경제가 엉망진창인 시대에 이거 문제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빵분한 재단을 수리를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불로응답 받은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가 폐쇄될 때 끝까지 고군분투한 분이 손연보 목사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엘리야 때와 같이. 여러분 엘리야는 환경이 좋고 박수갈채 받아가면서 스포트라이트 받아가면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선지자 활동한 게 아니에요.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나라가 3년 6개월 땡땡 감으로서 입에 풀칠도 못할 때 그리 시내가에 가서 강물 빨아먹다 그것도 다 말라 빠지니까 가부집에 빌 붙어서 먹다가 까마귀가 갔다. 까마귀 알아요? 까마귀 하면서 호텔에 뭐 스테이크 물어준 거 아니에요. 길바닥에 말라 빠진 그 음식 쪼가리 물고 까마귀가 물고 갔다 보면 입에 침이 나와가지고 노골노골한 걸 엘리야야 처먹어라 이래.
엘리야의 일생이 보면 아슬아슬 가물가물 간들간들 위태위태했지만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세벨이라는 독한 년한테 문자 하나 받고 막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아이고 하나님 막 죽여빼라 차라리 로뎀남에서 죽을라 하고 공황장애가 왔을 때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를 리셋해가지고 상처받은 치유자가 돼가지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럴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다 보면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잠을 주무실 때 막 대가리만 되면 잠이 온다. 나는 그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어떻게 대가리만 되면 잠이 와요? 세계가 봉쇄되고 선교지가 어째 때는 줄도 모르고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가도 오도 못하고 엉망이가 진창이야. 이런 목회자가 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똥을 싸요. 똥을 싸. 설교 한 편 오늘 어떤 말씀을 해야 될고 똥을 쌉니다. 똥을 싸. 어떻게 대가리만 되면 잠이 와? 불면증이 오고 제가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거든요.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저게 인간이 되겠나 저게 사역을 하겠나 그런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영적인 공황 상태 침체 우울증을 지나고 난 뒤에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바다가 청소가 되지 비가 오는 뒤에 땅이 굳어지지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세례 요한 그런 경험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리셋해가지고 최고의 선지자를 만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번에 세계 선교사 대회가 그런 때라고 봐요. 지치고 상한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많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다시금 삶을 리셋하고 재정비를 하고 재파송을 하고 인생 이모작 인생 후반전을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돼야 되지.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예요. 위대한 사역자들일수록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 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를 조영기 목사님도 보면 집회를 가서 더 이상 설교를 못할 것 같고 내가 금년을 못 넘길 것 같고 그런 과정에 86세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날마다 위기예요. 일일 일건이 일일 일건. 코로나 때 주제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전년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주의 길을 준비한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쉴 데가 없다. 여러분 다윗이 보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세리머니만 지가 했지. 아빠가 다 준비하고 아빠가 다 기도하고 솔로몬의 축복은 아빠 찬스더라고요. 역대상 22장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은 어리비리하니까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 아들은 멍청하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오더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따로 준비시키려고 세례요한은 일평생을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닦은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지만 평생을 가꾼 미모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멋있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어서 준비, 예비, 겸비해서 저는 이번 선교대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역을 종합평가를 하고 내 사역을 리셋하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BCAC가 달라지는 사역을 재배치하고 재파송하고 인생을
재정비하는 그런 세례요한이 평생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내가 죽지 못해서 그 일을 하고 알바 삼아 그 일을 했던 게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중국의 그 수십억 인구를 먹이 살린 덩소평이 파리에 유학할 때 두부 장사를 했다더만. 두부를 얍사부리하게 잘라가지고 두부 장사했던 그 노하우가 수십억 중국 인민을 먹이 살리는 수정 자본주의의 이론적인 바탕이 됐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보면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거짓을 하고 그 일을 했는데 그게 노하우가 되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인생의 경험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돕는 자를 세워주시고 저 선교사님은 저렇게 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우리는 다 선교의 원팀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를 맞이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코로나 때 우리 이런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져, 저는 이 짧은 세례요한의 8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팔방미인으로 세례요한을 만드셨듯이 우리 선교사님들도 차곡차곡 준비해서 우리 세계교회의 성도님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열방을 품고 세계를 선도하는 교회가 세계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손년보 목사님은 세계적인 주의 종입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이서 기도하고 특히 사모님, 세계에서 제일 전도 잘하는 분이 사모님이세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을, 더군다나 영상시대, 유튜브 시대는 항상 세계교회를 주목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선도하라. 주의 영광을 목도하라. 주의 일을 주도하라. 주의 일을 압도하라.